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손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하네. 자, 오늘 날씨 어때요? 더워? 비 오지? 비 오는 거 좋아? 싫어.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들이 조금 못 왔나 싶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이 있는지 하나쯤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너무 열심히 쳐주고 있는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을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 일어나 볼까요? 그럼 혹시 저 여기 뒤에 우리 5학년 친구들인가요? 혹시 앞으로 와도 되나요? 네, 앞으로 올까요? 앞으로 옵시다. 우리 조금이라도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 친구들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우리 예배당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네, 이어서 할 찬양은 말씀으로 V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처음 하는 거긴 한데 되게 재밌고 신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찬양하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으로 V 조금 여러 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듣고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이를 행복한 많은 것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좋아요. 것들 많이 줘 믿음과 그때는 우리 말씀으로 V 할 때 자기만의 V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찬양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앉아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율동하고 또 손뼉 치면서 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했는데 우리의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달달 말씀 함께 외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 1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하시. 오늘의 자 같은 자, 오늘의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빛난 자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성식 목사님께도 능력 부어주셔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이 시간 받은 은혜를 통해 저희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속히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본문이 또 설교 중간에 말씀을 계속 읽을 거니까 꼭 찾아서 덮지 마시고 열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없죠? 네. 오늘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다 찾은 친구는 고개를 들고 있으면 되고요. 못 찾게
못했거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자양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했죠? 안 했어요? 네, 그럼 오늘 꼭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자, 뒤를 보고 싶은 선생님들 뒤를 보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자, 한꺼번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 선생님들 이걸 얘기하면 안 되고 아이들만, 너희들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 썼더라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손 한번 흔들어도 괜찮고요. 시작. 자, 그럼 한꺼번에 뒤를 얼굴 고개 돌려서 뒤에 선생님들에게 시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는 늘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한 이곳에 오기까지 또한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특히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더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없이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외국 사람과 밥 먹어본 적 있어요? 손 한번 다. 외국 사람과 좀 달라요? 한국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좀 맛이 달라요? 아니면 분위기가 달라요? 밥만 먹었지 말 안 통해가지고. 그렇지. 더 열심히 밥만 먹게 되죠.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이제 외국 사람하고 밥 먹으면 분위기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니까 신기하기도 할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밥 먹었을 때 너 외국 사람하고 밥 먹었어? 하고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막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은 게 소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쫙 퍼졌어요. 퍼졌으면 이제 뭘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뭐하고 먹어? 이런 거 물어볼까? 소문이 났는데 그 로마인과 밥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로마인과 밥을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2절과 3절, 아까 우리 10장 읽었죠?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들은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왜 비난해요? 우리를 침략하러 온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으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몇 번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밥 안 먹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밥 안 먹어요. 죄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끼리끼리 밥을 먹었어요.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밥을 이방인과 먹었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과 같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했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선민의식. 이것이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죠. 독일이 이것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죽여도 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동의하고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 자, 그러면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알면서도 이방인과 밥을 먹었을까? 왜 로마 백부장과 함께 교제를 했을까? 왜요? 뭐가 특별한 경험? 아니면 로마 백부장이니까 안 먹으면 잡혀갈까봐?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왜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해야만 했을까? 그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로마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밑에 100명. 그러면 50부장이면 밑에 50명. 1000부장이면 1000명. 그 계급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지방에. 여기 좀 잘 안 보여서 신약지도이지만 똑같은 가이사라.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로마 군단을 보내는데 배도 여기다 가이사라를 보내요. 그러면 주력 부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총독과 그 부대 그 군인들 몇 명이 여기 시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주력 부대는 여기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우리가 지금 따지면 옛날에 일본군 장교를 말해요.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이미지 일본군 장교 좋지 않죠.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0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군인 신분을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고, 또한 로마의 군인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군 장교의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때에 맞춰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4절과 5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합니다.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베드로가 있다. 욥바 여기서 거리가 한 50km가 돼요. 하루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면 뭐 다음날 정도 도착하는 거리.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불러오라. 이 얘기예요. 왜 불러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경건한 사람 부하 2명하고 종 3명을 보내요. 베드로에게로. 베드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로마 백부장인데 우리에게 와서 같이 좀 식사 좀 하세요 라고 부르겠죠. 베드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방인이니까. 갔다가는 나는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안 갈 걸 아니까. 자, 우리 베드로도 욥바에서 이 시간 12시 때 점심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 되니까 배가 고팠겠죠. 배도 고프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게 내려와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여줄 때 꼭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상상을 통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이미지로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랬어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딱 고정시키면 안 되고, 아, 성경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구나.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림 볼 때 꼭 저랬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하늘에서 동물이 내려와요. 먹으라고. 근데 이 보기 흉측해 보이죠? 뭔데요? 여기 기린, 뱀, 코끼리, 코뿔소, 악어, 타조 뭐 이런 거. 아마 여기 돼지도 있을 거예요. 삼겹살. 잡아 먹으래요. 살아있는 삼겹살은 먹으면 기린도 먹을 수 있을까요? 죽어 있으면 그 우리는 뭐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래서 정한 동물은 먹어도 돼요. 근데 부정한 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만지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안 먹는다 그래요. 이게 싹 올라가요. 또 내려옵니다. 먹으라. 안 먹는다고 또 올라갑니다.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돼요. 3번이 반복됐던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강했다는 뜻이고 3번을 또 보여줬던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부정한 동물을 깨끗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먹어라. 이거 환상에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와중에 요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톡톡톡. 우리 주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모셔보라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 가죠. 그런데 환상을 3번씩이나 보니까 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인, 부정한 동물 취급했던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알겠죠? 이방인들을 그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뭘로 본다고요? 부정한 동물 취급했다. 만지지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이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했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못하게 했는데, 못 만나게 했는데,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고까지 율법에 되어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36절인데요. 이건 표준 세번역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고넬료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설교 그 성경 본문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식사 자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겠죠. 쭉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쫙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집회라고 수련회 때 해봤던 친구들이 알겠지만 설교를 하고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성령 받기를, 은혜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쥐어 부르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방언이 임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났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각 사람에게 탁탁 설교가 딱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 체험한 경험 있어요?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했지만 내심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냐면 니들이 들으면 알겠어? 이 얘기. 전하긴 하겠지만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이 사람들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했다. 그런데 아니 이방인에게도 부정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구나. 깜짝 놀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천민들에게 나 글 안 가르쳤잖아요. 왜? 가르친다고 니들이 알아? 모르게 그런 것처럼. 니들이 예수님을 알겠어? 믿겠어?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그런데 그걸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가 확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피부색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임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전도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에게는 안 갔어요. 봐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선교의 방향이, 전도의 방향이 확 바뀐 게 이 사건 이후로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어디까지? 우리나라까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지 않고 그냥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왔는데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당연히 안 가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모르겠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의 과거가 참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로마서 10장 14장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 이게 거꾸로 좀 되어 있지만 이 거꾸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고, 과거가 필요 없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지만 누가 그 귀에다 들려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넬료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만 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일이 우리보다 큰 능력이 있는 천사에게 맡기셨다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서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어. 너를 참 이뻐하셨어.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천사가 바로 얘기했겠죠. 근데 천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예수를 만난 자에게. 그래서 천사가 자기가 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불러오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오게 한 거예요. 천사가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구제는 못해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예, 그거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한다.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정하는 거 저 내가 하고 싶은데 천사는 못해요. 주님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원래는 솔직히 비밀이었어요. 아주 귀한 비밀.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니 구원을 못 받겠죠.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해요. 교회에 오라고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님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베드로도 갈 때 각오를 하고 갔어요. 내 일을 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당할 수 있겠구나. 매장 당할 수 있구나. 그래도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바울이 있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참 죽을 곱이 많이 넘겼습니다. 맞기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솔직히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먼 거리를 다녀있기에 고생이 많죠. 그래서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발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발이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몸은 힘드나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 그것이 그렇게 놀라울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성경에서 그 아이의 출산을 비유로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냥 나왔죠. 여러분들은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기 위해 누가 수고했습니까?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을 안고 있을 때,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입덧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을 못 먹거나 냄새가 예민해서 밥을 못 먹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여기 안에 있기에 거동도 불편하고 몸이 변하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을 낳을 때 엄청 아프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여러분을 낳는 순간 싹 잊혀지는 거. 출산의 고통도 있지만 그에 더 나은 출산의 아름다움,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 고통은, 고난은 싹 잊혀지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하거든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그것을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식,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행동은 아름다운 일이 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삶,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는 그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이름을 알겠습니까? 들려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이름을 믿게 하셨사오니,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그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의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또한 복인 줄 알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일평생 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향해서 사랑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